우리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누구나 다 갖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도 나는 지금 성경을 알아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충분해. 라든지 더 이상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라는 그런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그 구절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싶다는 면에서도 그러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죠. 어디 성경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는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야 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도 성경에 더 익숙해지기를 아마도 모두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당연한 방법인데 성경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읽는 것이겠죠. 아주 당연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조금 다른 제안을 한 가지 드려보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떤 큰 단락을 좀 가지고 전체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단락은 물론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 그러면 구약은 대강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는 곳이야를 갖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런 배경과 내용이 있는 곳이지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 그 내용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하고, 또 신약의 내용이 나오면 예수님 이후에 이런 부분이지라고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사실 중요하죠.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떤 책별로, 성경의 하나의 책별로 들어가는 것이 또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레위기 그러면 거기 법들이 막 나와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책이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제목으로는 성경 개관 또는 성경의 파노라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고, 저희도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면 그러면 한 책에 관해서도 그 책 내용에 들어가서 그 책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책의 내용들도 어떤 단락들을 나눠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럴 때에 무슨 단락을 자꾸 나누고 단락별로 주제를 넣어라, 주제를 써봐라 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왜 하나 이해를 잘 못했고 그냥 내용들 나오는 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해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구절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면에서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그냥 한 구절만 보면서 마음대로 상상하고 해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전체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고린도 전서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장에서 4장 그러면 1장에서 4장은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분파와 파당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팔을 지어서 서로가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 그런 구절이라든지, 더 유명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구절들이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 내 분파와 파당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에 거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바른 맥락에서의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단락도 8장에서 10장의 같은 큰 단락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8장에서 10장은 한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8장부터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우상의 제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고기 먹는 문제, 이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을 한참 설명하고 운동선수의 얘기도 나왔었고,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야,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 그 얘기도 우리가 함께 했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고기를 먹는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다 한 맥락에, 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10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제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잘 표현한 본문 구절을 뽑자고 하면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우리는 뭐든 해도 괜찮아. 매우 자유롭다. 이런 말 같이 보이는데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법이나 어떤 율법이나 그러한 것에 속박이 되거나 얽매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떤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그 누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의 우리의 운명에 대한 자유, 그 확보된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 충만한 자유가 있는 것은 분명 하나 오늘의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실생활에서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무엇이나 해도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나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해도 된다라는 뜻이 그것이 무엇이든 덕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더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충만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절제와 돌아봄이 늘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죠. 운동선수 예를 들면서 선수가 뛰게 되는데 그 선수가 아무거나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거였고 사도 바울도 나는 리더고 좋은 사도가 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내가 좋은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였었죠. 대표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넘어진 이들이 있었죠. 조상들이었죠.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먹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이들도 조심하지 않으니 넘어지더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절제와 원칙, 그런 돌아봐야 되를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였었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였죠. 8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서면으로 써서 바울을 찾아왔고 그 편지를 넘기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대답을 한 것이 8장부터의 이야기였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안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한두 달이 지났고 오늘 이 단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였었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냐였죠. 우상의 신전에 갔다 온 고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인데 이 문제는 야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먹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죠.
사실은 그 고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것을 먹는 이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였습니다. 왜였죠?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이라는 것은 제우스라든지 바알이라든지는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없는 신 앞에 갔다 온 고기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먹어도 된다. 크리스찬은 그걸 그냥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더라. 그것이 문제였죠. 일명 믿음이 약한 이들, 바른 지식이 아직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보고 혹여나 야, 저 크리스찬 저 고기에 우상의 영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 크리스찬들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들이 다칠까봐, 시험에 들까봐, 그게 문제여서 바울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어떤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체가 넘어지면 어떡할 것이냐였죠. 넘어지는 걸 보면서 난 아무 잘못 없지롱, 나는 괜찮지롱 이러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들이 그걸 먹지 말기로 하자. 그것이 8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오시면 이제 같은 얘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8장의 얘기를 모르고 여기를 혹시 본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시장에서 뭘 사고 있다고 하는데 뭘 먹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사는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이고, 그리고 달고 나서도 야, 고기를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떤 땐 먹어도 되고 어떤 땐 먹지 말라고 하고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8장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 아주 명확한 지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8장 내용을 참고로 이 내용이 이해가 되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 이것은 고기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에서 파는 걸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죠. 당시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모두가 다 우상이나 다른 신이나 국가신에게 제사로 바쳐지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나오는 그러한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면 이런 장면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서 바벨론의 왕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유대 청년, 포로 중에서 뽑아와라 라고 얘기했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그들을 사용하겠다, 인재를 뽑아내겠다 라고 하고 청년들을 모으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책임지는 환관장이라 불리는 그 젊은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바벨론의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혼이 납니다.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그러다가 뭐 해롱해롱하거나 빌빌대고 그러면 우리가 혼이 나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봐라, 누가 더 혈색이 좋은가 그것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기들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그런 신들에게 바쳐지고 나오는 그런 고기들이었고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저는 베지테리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그들의 신앙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이 그렇게 나온 것이었죠. 다시 고린도전서로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온 그 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불신자의 초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불신자가 너희를 어느 날 초대를 했다.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고기를 꺼내왔다. 아유, 스테이크 한 접시 하시죠.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그 고기는 사실은 우상의 신전에 갔다 온 고기일 확률이 너무나도 크다. 매우 큰 고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확실히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확실히 모를 때에는, 그럴 때는 물론 우상에게 갔다 왔던 고기일 확률이 매우 크지만, 그러나 확실하지 않을 때, 알림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그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불신자가 갑자기 이거 사실 우리 제우스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와, 맛있지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숟가락을 놔라. 물론 뭐 숟가락을 탁 치면서 안 먹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중하게 그것을 사양해라. 라고 했죠. 왜요? 왜죠? 양심을 위하여라고. 양심을 위하여. 누구 양심이죠? 이걸 얼핏 보면 내 양심 같죠? 신자의 양심인 것 같아 보이죠? 오, 양심에 걸려. 내가 어떻게 제우스 우상에 갔던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오, 양심에 찔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식이 아닌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특히 캐나다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이가 강아지를 매우 사랑하는 어떤 이가 어느 날 고기를 맛나게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거 사실 보신탕입니다. 멍멍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에는 예전에 그렇게 속여서 고기를 먹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먹다가 놀라서 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우리 집에 뽀삐가 생각나서 정말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심, 그 양심이 지금 여기 양심일까요? 우상의 제물, 양심이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나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심이죠? 상대의 양심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설명을 해주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래서 시장의 얘기 때부터 양심이었죠. 양심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로 시작했죠. 시장에서 파는 이가 그냥 팔면 되는데 굳이 그걸 팔면서 이거 제우스 신전산이에요, 원산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몰랐으면 먹어도 되지만 알았으면 누구의 양심을 위해서? 시장 상인의 양심을 위해서. 그 시장 상인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 먹네? 그래도 되는 거야? 뭔가 그 시장 상인의 양심이 다칠까 봐. 그것이고, 불신자의 이야기도, 불신자도 혹시라도 이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괜찮아요 그렇게 먹으면 나는 괜찮지만 그의 양심이 어떤 면에서라도 다칠까 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이 맥락에서 하나의 큰 원칙과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기독교 안에, 현대 기독교까지, 현대 기독교 안에 아주 큰 대원칙이 되고 명제가 되고 명령이 되어온 아주 유명한 구절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인데요. 우리 31절입니다. 3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교회가 표어로 삼거나 구호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온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무슨 진짜 구호 같고 명분 같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이 구절은 사실은, 이 구절은 우리가 이 구절을 대로 살겠다면서 녹차를 마시면서도 와 하나님께 영광,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무슨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냥 감정과 진심과 열정만을 표현하는 그런 무의미한 구호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써왔죠. 많이들 그렇게 사용해오죠. 그러나 이것은, 이 구절은 절대로 어떤 실생활과 전혀 관련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뜬구름 같고 공상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외치는, 데모를 하듯이 그렇게 으쌰으쌰 외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이 구절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 심사숙고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셔야 됩니다. 31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입니다.
내가 살면서 뭐래도 하나라도 먹게 될 터인데 뭘 하나를 먹어도 나는 그걸 먹을까 말까, 그것을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걸 안 먹는 게 맞을까를 조심하고 그것을 살피겠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마시면서 나는 그걸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마실 수 있는 걸 마시는 거지만 그럴 때라도 이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늘 살피고 조심하고 그것을 돌아보겠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이죠. 먹거나 마실 때만이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라는 뜻이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가, 나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조금 더 가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아직은 또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조금 막연하고 애매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좀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이건 뭘 뜻하는 걸까를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병행돼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해왔냐 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죠.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그의 양심을 살펴야 돼. 유익이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해 왔죠. 그럼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숙한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까요?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저분은 참 성숙해. 저 사람은 애 같지 않고 어른 같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 신자는 늘 말하고 생각하는 게 늘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죠.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이고 모든 생각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숙한 신자는 척 봐도 삶이 늘 어디선가 남을 배려하고 있고 남을 위하고 있고 남을 살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커 보이는 사람이죠. 그의 시선은 늘 남에게 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자기에만 꽂혀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내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늘 나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내 삶의 영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옆에 사람의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 안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인데 이게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이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라는 이 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돌아보는 어떤 가정의 형편이 내 가정만이 아니라 저 옆 가정도 살피게 되고 이 가정도 살피게 되고 저 이웃의 어떤 형편들이 내 삶의 영역 안에 어느샌가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웃의 형편, 재정, 건강, 그런 어떤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 돼서 절절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사람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힘을 쓰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해서 가서 물을 수 있죠. 아유, 뭐 좋다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뭘 사주고 뭘 먹이고 왜 이렇게 찾아가고 시간을 쓰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항상 그분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그런 분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어느샌가 그 모든 사정이 내 삶의 영역, 내 일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신자는 그렇게 되어지고 이 신자의 영역은 어디까지 넓어지고 더 커지냐 하면 같은 교인, 같은 지체 그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넓어져서 불신자, 내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의 삶의 원에, 테두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 그것도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양보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죠. 고린도전서식으로는 누구죠? 시장의 상인의 양심을 내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의 마음, 그것을 내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가를 바라를 우리 33절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33절입니다. 결국 그런 삶이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지체들이 구원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멋있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면서 내 양심만 아니라 내 자유만 아니라 서로를,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내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늘 모든 관심과 늘 모든 걱정이 내 것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체와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구약에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서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지경과 내 영역과 나의 삶의 모든 크기가 커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서라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 그 일을 사용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신자, 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